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49쪽.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없도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의 보고 봉헌을 말하고 힘을 듣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치료받고 모든 걸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받아야 할 고난과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 고난과 함께 죽음도 체험하고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고난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받아야 할 어떠한 받을 고난이 어떤 것이며 또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북성범에 우리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욕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불행하게 되므로 이 욕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108번의 번뇌를 그래서 도와져 버리고 니르바나에 이르려 하는 이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즉 깨달은 즉 부처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의 경지에 다다른다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정치와 윤리, 합일한 종교, 내 수신 제가 위에 치욕 평천하라고 그래서 상강오리를 통해서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닦음으로 가정과 사회가 편안을 이루고자 참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사상과 새로운 이념을 같이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께서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오신 분이요. 스스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이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존귀한 지위를 얻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지배하잖아요. 근데 환경까지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다 깨먹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줄 알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못하는 것은 남의 가정에 손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금하는 거고, 둘째는 교회를 해야 하는 게 금하는 거고, 셋째는 자연을 훼손하는 걸 금하는 건데, 지금 뭐 자연을 다 훼손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중국에서 항상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에 항상 특히 덮어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전번에 중국을 보니까 안개보다 더 짙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먼지가 나르고 흙 먼지가 나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세한 것들이 바람 타고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게 자연을 다 훼손하고 중국은 지금 돈만 벌려고 그냥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다 깨는 거죠. 부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작정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며 하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드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저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예법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제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인데, 대신에 제사장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림으로써 자신의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거고,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받을 것은 미리 알게 하셨는데, 고난이 어느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고난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가이사랴의 빌립보 비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그가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십자가의 극형이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이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뻔히 알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도 도살장에 들어가려면 눈물을 흘린다는데,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그거 알고서 막 버티고 그러는데 그냥 밀어놓고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 사형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정재 같은 분은, 그런 사람은 사실 인간이 깨끗이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들어가면서 발부둥 쳤고 죽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이 못하다. 그리고 폭력단으로서 정치적인 깡패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그 죽으러 들어가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안 죽으려고 막 버티는. 그리고 어디가 가서 이라크가 이란입니까? 나가고 어떤 전도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순교가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될 텐데,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기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감기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 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임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지혜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고난과 공포에 자유케 하셨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원래 계획대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위대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분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어떤 은혜를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특권을 주셨고, 그러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게 되는 핍박이 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믿을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5장에 1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난 그렇게 많이 알려졌으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좋게 알려진 점도 있지만 아주 안 좋게 알려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보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단. 신기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주변에 그렇게 오셔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다 겪을 수 있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은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냥 가는 거죠. 끝까지 그것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연연하지 않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사람 될 수 있고 1000사람이 한 사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이러다가 이런 것 저런 거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이 하는 얘기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주관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건강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축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능력도 받고는 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더들도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에서 아니라면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하고 무슨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누려야 돼요. 영광도 누려야 되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압송되고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와요. 핍박도 다가오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경우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게 복음 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교권에 들어가면 집회하면 그냥 돌도 날려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남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마당에서도 길바닥에서도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 돌이 막 날려들어요. 주먹 같은 돌이 막 날려들어옵니다. 맞으면 죽을 수는 있지. 그건 진짜 순교예요. 순교하고 싶으시면 아랍권이나 어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셔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시고.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 겪을 수 있고, 또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친히 이웃에게도 전도를 함으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나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일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 많은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 감사하고 정말 지옥을 가도 수십 번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한들 몰라.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요, 일부 주의 종들까지, 그분들은 공부해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듯이 연설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실례가 전에 전주에서 왔던 어떤 그 목사님은 영어 교사예요. 머리는 좋아서 외우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전환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은 그냥 모든 유명한 기도원이나 큰 교회 집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서늘하게 이렇게 그냥 있고, 그 목회자 보고 성의에 갔다가
보니까 그러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에서야 뭐 내가 못 받을 게 있냐. 야, 큰 기도하면서 집회도 하고 큰 교회도 집회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데서 뭐 나를 보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나고 기도해 주면서 들어가는데 쳐다보고 노래 보더라고요. 기도자보다 최고인데 그게 노래 봐요. 그래서 그냥 웃고서 지나갔거든요. 유일하게 그분만 기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데 또 눈을 들여다보면 노래. 근데 나도 확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면서 거꾸러져 버렸어요. 팍 거꾸러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가 되는 건 자기 부모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그 후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뒤에 기도 좀 해주라고. 이게 그분들이 손대고서 쓰러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보다 구사이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목사님이 된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그 일가친척 부모 형제 또 이웃들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하다가도 뭐 무슨 일을 안 당해요. 물박을 떴을 수도 있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겪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쁘고 즐거워하시라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밥 먹는 그 영광의 멸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선이 끊어지고 거래의 선이 끊어지고 직장에서 내가 쫓기는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기절을 시키는 사람들 신앙의 기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일날 안 나온다고 내쫓는 데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받고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서울대교를 졸업했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신앙이 좋아서 거기서 자기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돈을 받아갖고 같이 나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그걸 안 받아. 그러니까 왕따가 돼갖고 아주 한직한 데만 자꾸 갖다 놓더래.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한번 이거 뒤집는데 그 사람은 털래야 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갖다 세워놨어. 제일 높은 자리 갖다 세워놨어.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잘 나와서 하고 아마 어디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다 하시라도 결국 나중에 거기서 수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당하는 거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먹었지 뭘 그렇게 저한저 독약청청하리라고. 근데 결국은 올려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자기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그걸 손잡으려 하면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청문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청문회에서 보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이 몇 사람 들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그 총리로부터 이렇게 장관까지 다 청문회 하면서 별의별 거 다 겪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나남 없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선도 끊기고 별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제가 예수 안 믿다가 못하다가 내일 들어가고 혹시 거래선 같은데 조금 뭐 밥이라도 사는 하고 그래서 가면 술집을 가잖아요. 의욕적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을 먹으라고 보라고 하지만 나 그랬습니다. 술을 먹으면 나 독약이라고
못 먹는다고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미없다고 다 거래를 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 볼 수도 없고 그냥 많은 거지. 끊어져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런 것도 당연도 안 들어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은 좋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0까지를 말씀하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고, 그래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받는 고난과 같은 것임을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의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인도하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전도하고 뭐다 핍박받고 여러 가지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고 다 세상사에 살려면 그 부분 것도 말고 어린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기쁨으로 겪자고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본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서 같이 놀던 사람 전도하니까 맨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러고 들어야는 나중에는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비난하다가 좋은 얘기 돼요. 그리고 제일 잘해줬던 사람이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욕하고 비난하고 떠들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여기 계시다 하는 분들도 그래요. 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오면서 욕을 하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 어떤 젊은 청년 하나 왔다 여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떠들고 간 줄은 몰랐었거든. 청년이 여기다가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라고 등록을 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팍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있는 없는 거 그냥 다 떠들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겠더라고. 떠난 사람인데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떠난 사람한테 뭐라고 떠나고 나와서 일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간 사람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 사람 앞에서 뭘 떠들려고. 근데 나중에 홍성이 어디서 길에 가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부모가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장에 좀 치러달라고 해서 나 장 죽은 사람 장에 안 치른다. 그렇게 말했는데 길바닥에 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얘기를 하고 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여기 와서 있으면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나중에 여기 있는 결과를 위해서 자기 신학교 가고 갈 정도까지 의뢰를 받았으면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서 시켜주면 감사했어야지. 그거 갖고 여기 가면서 좋은 얘기하고 가지 못할 망정 아무 소리 없고 가면 되지. 쓸데없던 필요 없는 얘기 막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죠. 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앉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옷에 있으면 떠나가면서 그러는데요. 그게 떠나면서 막 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겪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어렵게 하는 사람은 보내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서 들어서 안 들으면 좋은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좋다고 했어요. 그냥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에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봐도 말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봉사도 실추하고 시기하고 인정해주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게 최고예요. 알아듣든 말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 칭찬을 어떤 때 잘 안 해요. 왜? 칭찬을 여기서 받고 나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찾을 게 없어. 그냥 뭐 하면 나 살다고 뭐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 천국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칭찬 받길 좋아하지 마셔요. 세상에서 칭찬 받길 좋아하시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그 전에 여기서 하늘에 그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편적 입신 그러는데 입신을 불교에 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그 사역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예산서 어떤 권사님이 아주 모범된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지분 들그런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안에 상금이 하나도 들어갑니다. 쌓인 보고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 다시 물었는데 그 사람 쪽에서 다시 물었는데 그건 지가 이 세상에 다 지가 받았느니라고 그랬어. 지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떠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받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상받는 거지 도둑도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하늘에 가서 보상 많이 받을 거라고요. 어렵고 힘든 것도 짜증도 안 내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밥 잡수는 분도 밥포 잡술 적에 그래 고맙다 한마디 하셔요. 그 사람도 무슨 재미로 오겠습니까? 내 고맙다 소리 자꾸 듣다 보면 하늘에 상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여기 같이 밥 먹고 있는 건 다 한 식구예요. 넓은 의미에서 한 식구고 한 가족과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과거에 보면 누가 와서 설문조사 때 사람이 많이 올 적에는. 근데 감사는 마음이 없이 밥 먹는 사람이 70%래. 근데 여기서 식사를 그냥 공급하는 이유는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니까 돈 없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기도원에도 가면은 들어가서 입회하는 들어가는 돈 들어가서 등록비 내지 가다 이제 헌금이라도 좀 해야지 또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 오는 분들 그냥 밥은 그냥 드릴 테니까 하나님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 주시면 일주일 금식하면 집회할 거고 그도 안 주시면 난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에 한 사람이라도 그 밥 먹는 데 굶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공급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개척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더니 나중에 그냥 무조건 그냥 그쪽인 줄 알고 무조건 다 공짜라고 이렇게 생겨갖고 헌금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주간에 돈 나와요. 2, 3만 원씩 나와요. 교통비하고 하고 갔다 오고 서울서 교회인데 거기도 처음에 한 60, 70만 될 때까지는 헌금해 줄 사람이 없어. 다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벌써 몇천 갖고 내려오고 몇천 갖고 올라가고 하는 까지 한 13년. 한 번은 서울서 피곤해서 갖고 택시 타세요. 삼각지를 거쳐서 누구 만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남부터미널에서 버스 타고서 어떻게 가기 어려워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국군묘지 앞에서 막혀가고 택시가 쓴 거예요. 근데 주머니는 돈하고 택시비도 똑같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내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한데 이렇게 보니까 버스에서 돈이 날았어요. 버스 창문에서 돈이 휙 날았는데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날리고 봤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이렇게 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가 딱 있어. 그래서 잽싸게 넣지 뭐. 그래가지고 의견을 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3만원짜리 아니고 1,000원짜리 아니고 딱 5,000원짜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까지 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
땀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다. 택시 앉아서 메트하고 주머니 넣고 같은 데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서 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휙 날아가고, 5천짜리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나는 건 저 때문에 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날았어?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 것도 하도 많이 겪어봐갖고요. 걸어도 많이 다녀갖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뭐 그렇게 걱정도 않고 편안해요. 모든 일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하죠. 막 내가 뭐 돈 찍어내요. 돈만 듣다가 걸리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러나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가면 어디 가든지 편안해요. 아무리 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벌어 오다가 와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간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사제의 밥이 되며 불 가운데 던지짐을 받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그들이 몸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사랑하는 여기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그 고난을 당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여기 트락터 기독교 오신 분들이 고난의 정점에 오신 분들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무슨 어떤 문제가 되면 정점에 온 분들이에요. 이제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99도까지 올라간 분들이에요. 네, 1도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 불이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99도까지. 기도가 지금 차고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거 1도를 넘기면 불이 끓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짜증날 수도 있고 몸이 비틀리고 막 하품이 나고 올 때 그때가 기도받기 응답받기 직전이에요. 거기서 아이고 그럼 그만 그 기도하던 게 끝이 나요. 네, 거기서 그냥 기도할 게 잘 안 나오면 기도가 잘 안 하면 1분만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1분 싹 넘어가면 그냥 100도가 팍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난의 정점에 오는 분들이고 99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1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장광에 그 수산을 종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그 가게 어느 분이 반가워해요. 근데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여기를 왔었대요. 여기로 오면 애를 못 낳아서 왔답니다. 결혼을 이제 뭐 15년인지 6년인지 이랬는데 애가 없어갖고 여기 왔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아들 낳았고 군대 가고 지금 군인 가 있대요. 그 아들 낳았고. 그래서 막 반가워갖고 뭘 고기를 자기네들이 거기서 잡아요. 낚시를 해서 잡아오는데 뭘 시킨 것보다 뭐 자꾸 썰어다 주더라고요. 거기 가면 정말 잘해주려고 그래요. 요즘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은혜도 받았고 그냥 아들도 얻었고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이 주위에서 애 먹는 사람들이 와가고 아들 낳고 한 사람들이 한 대 사람들이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 종손이요. 그 대종가의 종손인데 딸만 내놓고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낳는 게 소원이라고 여기서 그 사람이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안 돼갖고 왔다가 화요일날 새벽에 일어서 그 기도해줬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병원에 안 간다고 그냥 어디 큰 병원 안 간다고 주위에서 막 난리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다리가 한장이 못 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화요일날 와보니까 말짱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좀 일찍 오고서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경륜교회다 타고 오나 한 교회가 다 왔었어요. 와보니까 말짱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집이 그 사람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종가고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애를 낳고 지금 27인가 8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낳아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뭐 8년 돼서 못 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하나 사들었고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배를 팍 잡았어요. 새끼를 못 낳는 강아지. 그러니까 이거 와서 막 울어요. 여자가. 그래서 기도해주는 게 애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강아지 사들고 그냥 지나가면서 걷어차면서 새끼도 못 낳는 강아지 그냥. 막 걷어찼대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며느리가 견디겠어요. 울기만 해 그냥. 그런 사람도 봤고 여러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허락하는 대로 하고서 애 낳는 사람들 가끔 봐요.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 입장이 어떨까요? 생각해보죠. 막 울더라고요. 와서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것도 잡아서 애석이 새끼를 보내는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런 거에 겪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애 못 낳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죠. 그는 메르크베비라고 그러는 건데 그는 기적으로 나타나서 메르크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볼 때는 상급이 커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이 주어지고 고난도 잠깐 받으나 그 영광과 영원한 것이고 지극히 큰 것을 깨달으시고 죽음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마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